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 또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각자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고 많은 정보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모두가 합친 그 모든 기독교적 사건들, 지식들, 지혜들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전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진 결정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아멘.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파송받아 선교 여행을 떠나고 대략 최대로 봤을 때 4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지난 것 같은데 바나바와 바울은 벌써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4년 동안 이곳저곳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고생, 살 고생 이것저것 다 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것입니다. 잘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선교 여행의 결론이라고 말한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들도 구원 얻는 믿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까지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 들고 일단 몸으로 뛰어들어서 낯선 곳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다른 조건 없이 다른 여타의 이야기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걸 몸으로 체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이 생각한 겁니다. 아, 정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우리 모두라는 말에 나, 너, 우리 안디옥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저 땅에 있는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른 피부색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에 있는 이들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무언가 더 필요한 게 있는 것 아닌가. 내가 무언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무언가 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나는 이방인이니까 약간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내심 불안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선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갑작스럽게 어디선가 유대라는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맞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런데 더하기가 필요해. 그게 무엇이냐면 할례야. 너희 몸에 율법을 새겨야 돼. 그것을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놀라고 당황스럽게 됩니다. 이상하다. 예수면 충분한데? 예수 그리스도면 완전한데? 분명 바울과 바나바가 온 세상에 가서 이것을 확인하고 왔는데 왜 갑자기 할례가 필요한 것이지? 라고 여기면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에 현혹되고 그 말이 유의미하다고 느껴진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엄청난 기쁨과 감사의 마음에서 갑작스럽게 끼어든 그 찬물 같은 할례 때문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 교회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은혜와 깊은 좌절로 이끄는 죄의 유혹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동시에 찬물이 끼얹어져서
다툼과 변론을 일삼는 교회로 급격하게 전환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동시에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작정하고 3박 4일 동안 주님 앞에 작정기도, 새벽기도, 그리고 또 점심에 와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와서 성경 30장 읽으시고 금식기도 하시고 나서 3박 4일 딱 그렇게 하신 다음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내 발에 발 거는 사람들 분명히 생깁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내 속을 뒤집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기게 돼요. 여기에서는 주님 할렐루야 박수치며 나갔는데 곧장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상황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정말 참으로 은혜 받았는지를 마치 시험하듯, 마치 세금을 걷어가듯 죄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따박따박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은혜 받았고 은혜를 잘 지키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때마다 찾아오는 죄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계속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도돌이표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고 우리 삶을 여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진 자리,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나는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 넘어진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가 나를 몇 번이나 넘어뜨린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립니다. 넘어뜨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하죠. 너는 넘어지는 사람이야. 너는 반드시 한 번 더 넘어질 거야. 너는 이렇게 넘어지고 유혹에 빠져서 결국 이 자리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 널 구원한다고 정말 매번 똑같은 자리에서 반복해서 넘어지는 너를 예수님이 사랑하실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물음 앞에 애써 답하면 아니야, 난 다음에는 잘할 거야. 나는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 아니야. 난 힘이 있어라고 내 자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무리 나를 10번 넘어뜨려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11번 나를 반드시 일으키실 거야 라고 선포하며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아니라 넘어진 자리가 아니라 끝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은혜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 가운데 넘어져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 힘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난 다툼과 변론이 그 안에서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말다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부부싸움부터 생각하셔서 쭉쭉쭉 싸워본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잘 해결되던가요? 보통은 해결 안 됩니다. 경찰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다툼을 시작하거나 1대1이든 2대2든 3대3이든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상관없어요. 일단 한 51대 49로 싸움이 한번 시작되면 둘 사이에서는 고집이 시작됩니다. 다들 자기가 맞다고 믿어요. 저도 제가 말을 꺼낼 때 거의 제가 100% 맞다고 믿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은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제 확신이 있어야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상대방도 동일하죠. 모두가 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에서 벌어진 변론과 다툼도 동일합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통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잘 믿고 있는 사람들 앞에 와서 할례를 강요했던 것이죠.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너무나 자명한 진리죠. 너무나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러니 둘 다 100대 100으로 옳다고 하니 좁혀지지가
않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 이럴 땐 경찰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권위가 필요해요. 둘 모두가 동의하고 인정하면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민과 갈등들을 한번 물어보고 맡겨서 기준을 가르쳐줄 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였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사도들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고 권위와 질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권위와 질서가 예루살렘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에게도 그 권위가 있어서 어느 지역의 교회가 자생하게 되면 바나바도 파송하고 베드로도 파송했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생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이 가진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그 당시에 막 일어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질서 잡힐 수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 신앙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곳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나침반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래서 방황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물어볼 데가 없고 지혜를 구할 데가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기도를 요청할 그 한 사람이, 그 한 자리가, 그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내 신앙이 좀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선택하고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래서 지혜가 부족할 때, 그때 찾아갈 사람, 전화할 사람, 그리고 자문을 구할 교회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것이 꼭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더라도 내가 주로 듣는 설교가 될 수도 있고 많이 듣는 찬양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나름의 신앙의 방편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나의 나침반이 되어줄 그 누군가, 그 어떤 교회,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서호교회가, 그리고 이곳에서 만나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런 공동체와 어른이 되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구역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나의 고민과 방황에 나침반이 되어주는 곳이 이 서호교회 우리 구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문만 열고 나가면 까르르 떠들면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가능한 것인지 말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이 중요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할례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중요한 인물들이 다 모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좀 이상하고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보통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안건이 올라왔어요. 멀리 지방에 있는 곳입니다. 그럼 그 교회가 안건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교회에 있는 모든 중요 인물들이 다 모이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 문제들이 산발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문제들은 대부분 대략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굳이 모여서 회의하기보다 우리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있으니 이 라인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주면 되는데, 오늘 15장 말씀에 보면 정말로 중요 인물들이 다 모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당시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촉발시켰지만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많은 교회들이 각자 이방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한 가지 질문만 남은 겁니다. 좋아, 우리 교회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당신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 그 이름이 있는 건 모두가 알겠습니다. 무언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이 질문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와 바울이라는 그 베테랑 선교사들과 함께 촉발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모두가 모이게 됩니다. 오늘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바리새파가 모였고요, 베드로가 모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모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까지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기본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까지 다 함께 모였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일정 부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권위를 야고보에게 이양하고 교회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까지 위험을 감수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이 논의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조금이라도 더할 것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논의하고 회의하고 말다툼을 이어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보다 못해서 일어나서 한마디를 하게 되죠. 우리가 베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드로는 꼭 중요한 순간에 병살타를 치든 말로 홈런을 치든 뭐든 하나 합니다. 번트 같은 건 안 돼요. 크게 무조건 한 건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역사를 가로지르는 한마디를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된 바리새파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할례 받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거였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죠. 나도 당신들과 같은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율법 누구보다 잘 지켰습니다. 환상이 내려왔을 때 환상을 3번이나 거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강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구원받는 것 보니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더 보탤 것이 없습니다 라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그 회중에게 이 중요한 한마디를 던지게 됐던 것이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분위기가 완전히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기 전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저주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마저도요. 그 베드로마저 마음을 바꿀 계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생각에 대전환의 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부터 생각을 뜯어 고치셔서 그 이후에 베드로의 권위 아래에서 베드로의 입을 바라보며 그를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누구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지금 어떤 삶의 모습을 하고 있든 그가 오늘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나요? 네, 아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 사실을 종종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교회에 나오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한테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 함께 이곳에서 조용히 차분하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 중에 교회 앞에 흡연실을 마련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 교회입니다. 엄청 센세이션했죠.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걸 설치한 목사님도 대단한데 이제 이게 뉴스로 한번 빵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흡연을 조장하는 거냐,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걸 왜 설치했냐면 담배 피는 남편들이 있어요. 아내 따라서 억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 들어가면 1시간을 담배를 못 피잖아요. 못 핀다고 생각하니까 더 간절해지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꼭 예배 나오기 전에 담배 핀다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어디 저 멀리 가서, 그리고 또 교회 앞에서 피면 안 되잖아요. 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또 멀리 뒤에서 피면 또 그 남편 데리고 온 집사님, 여자 집사님 예를 들어 마음으로는 아니 예배 가는데 그 1시간 못 참아? 꼭 펴야 돼? 이런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펴도 예배 와도 되잖아요, 성도님들. 그렇죠? 네, 아니, 담배 피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전히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들, 담배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배에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선을 그어 놓은 거죠. 담배 피는 사람이 예배 자리에 앉으면 엄청 불쾌해요. 저도 불쾌합니다. 냄새 나면 딱 뭐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사람이 결국에는 담배라는 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 죄의 습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고 회복되어지는 길까지 이 예배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독교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고백한다는 말씀의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이것 하나가 기준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가진 어떤 기준과 가치관으로 좀 불편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백하고 확고부동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형제요 자매를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하고 포용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은혜 받은 이답게 은혜 받은 이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렇게 섬기고 사랑해주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고 길었던 예루살렘 회의가 막 그러다가 베드로가 한번 방점을 딱 찍고 야고보가 정리를 하면서 이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가 제시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네 가지 금지 항목을 편지에 써가지고 도장 찍어서 보냅니다. 이제 이게 공문이 된 거예요. 다른 모든 교회에서 이것 가지고 싸울 때 이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회의가 촉발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랑 할례 문제예요. 그럼 여기 편지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가 들어가야 돼요. 그거 한 문장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없죠. 왜냐? 애초에 정해진 겁니다. 그거를 편지로 써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 확고부동한 진리는 확정되었고, 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주인과 음행을 써서 보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네 가지를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네 가지가 죄라고 한 번도 인식하지 않고 살아왔던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울타리 안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피도 먹고, 그리고 피로 상징되는 우상의 제사에도 참여하고, 목매어 죽인 것으로 상징되는 우상과의 어떤 관계된 여러 일들에 참여하는 겁니다. 음행이요? 내가 믿는 우상은 허락해주는 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제시하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지켜야 할 기준이 있는데, 이건 다분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제시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즉 이방 우상 제물을 구성하고 우상 제물로 기준되어져 있는 그 주류 문화와 가치로부터 나오라라는 겁니다. 정말로 재물 먹지 마라가 아니에요. 재물 먹는 자리, 우상이 중심되어져서 함께 모이는 교제권, 그들이 교제 안에서 만들어내는 문화의 가치와 기준들, 그 모든 것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가치와 문화에 편입되라라는 것이 이 편지의 주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안 먹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재물을 안 먹음으로써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술이 있죠. 그러면 교회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래된 전통입니다.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할까요? 물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 화학 제품을 왜 마시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막 설명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술을 마심으로써 보여지는 행동과 문화 양식과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을 경계하는 것이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괜찮지 않나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여유롭게 취해서 취한 상태로 내 몸을 좀 풀어내는 것, 그거 괜찮지 않나요? 안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낮에나 밤에나 여기나 저기나 누굴 만나나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단정한 삶을,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에는 풀어져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명백한 기준이 있는 것이죠. 술이 우리를 너무 쉽게 무너뜨리니까, 평소라면 하지 않을 말과 행동들을 급격하게 그 자리로 밀어버리니까 경계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평생 지킬 수 있다면 어떤 분들은 마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죠? 술을 마시냐 마시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동안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순간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흐트러지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술이라면 술을 안 마시는 겁니다. 고등학교 동창이라면 만나지 않는 것이죠. 게임이나 내가 즐기는 취미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재미없어서 어떻게 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을 포기한다 해도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문화와 가치로부터 결별해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부터 결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로 결단하고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이 한마디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할례가 편합니다. 할례 한번 받고, 야, 너 그리스도인이 왜 그럴 수 있어? 나 할례 받았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몸에 문신 한번 새겨서 일평생 그리스도인이라고 떵떵댈 수 있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는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들, 나는 연약하여서 힘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렇게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저를 하루를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걸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그 구원받은 자답게 이번 주도, 오늘 하루도 나를 의지함으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을 돌파하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붙잡은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